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2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칭찬을 했냐면, 야, 너희들은 내가 선포했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걸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했기 때문에 너의 삶에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목회자가 전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목사의 단순한 권면으로 받지 마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병사와 결혼해서 이제 군대 주둔지에 정착하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군대 정착지가 어디였냐면 사막이었어요. 사막,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사막, 끝도 없이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사막. 한마디로 신혼살림을 사막에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막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그냥 외롭죠, 여러분. 사막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외롭고 또 황량하고 불편하죠. 도시 문화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신혼집을 차렸기 때문에 이제 너무 여러분, 이 여인이 힘든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이제 병이 생길 것 같아서 자기 친정 엄마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저 죽을 것만 같아요. 여기 빨리 나가고 싶어요.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하루 종일 봐도 사막밖에 보이지 않아요. 남편도 바빠서 잘 집에 오지도 못하고 저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친정에 가고 싶어요. 이런 여러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참 뒤에 친정 엄마가 답장으로 보내왔는데, 이 편지를 어떻게 그 편지에 쓰여 있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렇게 적응을 못한다고 하니 엄마로서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구나. 하지만 이제 너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 엄마가 이제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해석하고 새겨들어서 잘 네가 한번 결정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나왔냐면, 한 사막에 있는 감옥이 있대요. 한 사막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동일한 두 사람이 거기에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그 감옥 안에서 뭘 바라봤냐면, 사막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막에 있는 감옥인데 철장 너머로 한 사람은 뭘 바라봤냐면 모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래만을 바라봤대요. 그런데 동일한 감옥 안에 있던 한 사람은 별을 바라봤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여러분 짧은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편지가 끝입니다. 친정 엄마로부터 이런 짧은 편지를 받게 된 그녀는 이제 이 글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자신의 처지에서 이제 모래가 아니라 별을 찾기로 했습니다. 별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근처 인디언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거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그녀는 후에 사막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서 책도 여러분 기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이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은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심지어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감옥 안에 있지만, 사막에 있는 감옥 안에 있지만 누군가는 뭘 바라봤습니까? 모래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또 뭘 바라봤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래를 바라본 사람과 분명히 별을 바라본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마음가짐을 달리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행동까지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곧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곧 결국 나의 삶이 향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성도인 나의 시선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자칭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성도인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성도이면서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뭘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러면 왜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성도인 우리는 살면서 실제 예수 말고도 바라봐야 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생업에 시선을 둬야만 하고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학업에도 시선을 둬야만 하고 자녀 양육에 시선을 둬야만 하고 배우자를 비롯해서 부모님에게 시선을 둬야만 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이라면 취업에 시선을 둬야만 하는 것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에 시선을 둬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닌가요? 한마디로 정말 매 순간 바라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교회에 앉아서 예수만 바라보면 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더욱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러 간 예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라고 한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를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를 지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처한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고 견디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성도인 우리가 바라보면 힘이 나고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이 나와요. 실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각종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요 치유를 하시고 회복을 이끄시고 결핍을 풍요롭게 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예수님의 슈퍼맨과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요 힘도 얻고 우리가 위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초와 멸시를 당하시며 부끄러움을 견뎌내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병고침과 같은 각종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도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본다, 바라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주변 경치를 두리번거리면서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구경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눈을 고정하여
뚫어지게 살펴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두 눈을 여러분 픽스 고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떼어서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쉽게 말하면 365일 24시간 내내 오로지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곧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성도인 우리가 자주 지치고 흔들리는 이유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지쳐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 흔들리죠.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치고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잘못되고 불완전한 것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성도인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픽스, 즉 고정되기만 한다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내내,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도 공생의 생애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된 성도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의 시선이 픽스된 성도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먼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성도인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라는 의미는요,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고 그 결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지만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때론 믿음이 흔들려서 그 결과 신앙적 혼란을 겪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삶에서 만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감당하기 있는 문제로 인해서, 이 삶에서 만난 문제로 인해서 나의 신앙까지도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소 흔들려서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 끝까지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삶이 온전하게 됩니다. 삶이 온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신앙만이 아니라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도 다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기나긴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론 종종 너무나도 걷기가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장거리 레일수와 같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곤란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삶이, 우선 신앙이 아니라 삶이, 내가 살아내는 삶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던 삶이 다시금 정돈되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무너진 삶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돼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이지만 안타깝게도 삶을 살면서 여러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힘든 문제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행여나 여기에 계신다면 예수를 바라볼 때 결과적으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삶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병든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고 또 힘든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피곤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곤. 우리가 여러분 입에 달고 살아가는 단어가 이 피곤 아닌가요? 피곤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해. 만성 피로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피곤이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에서. 이 피곤은 어떤 의미일까? 피곤은 지침과 무기력을 뜻하는데 주로 육체와 영혼이 지쳐서 힘이 빠지고 쉬고 싶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를 말한답니다. 그게 피곤이에요. 진짜 여러분, 피곤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예? 여러분, 피곤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피곤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더하여 낙심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낙심 어떤 의미입니까? 낙심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의욕이 사라지고 그 결과 마음이 아래로 푹 가라앉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떨어질 낙의 마음 시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에요, 낙심. 그래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이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상태가 곧 낙심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성도를 하더라도 이런 피곤과 낙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있고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 세상 사람들만 피곤하고 세상 사람들만 낙심하면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전도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전부 망가뜨리는 것이 곧 피곤과 낙심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푸념하기도 하죠. 아니, 내가 왜 이래?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큰일 났네.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말들을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하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계속 바라보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임에도 영육이 피곤하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다면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친 육체와 영혼이 치유되고 힘든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공생애 당시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뿐 아니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구절은 히브리서 11장과 연관되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1장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장이에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이 되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들 모두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봐서 결국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바라봤을 때 죄의 유혹과 세력들을 이길 수 있었고, 더하여 인내함으로 그들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신앙생활은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레이스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1, 2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인텐시브 코스가 없습니다. 단기 코스가 없어요. 여러분들 몇 년 하다 그냥 끝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특별히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거리 레이스와 같은 거죠.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거리 레이스라면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다짐과 결단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출나게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의지를 먹으면, 한번 여러분이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단거리와 같다면 자기 의지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1년, 2년만 하는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장거리 레이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의 결연한 의지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실제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을 한번 잘 보자고요. 정말 한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아예 멀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는지 본래부터 불신자였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면 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중직자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따라서 장거리 경주와도 같은 신앙생활을 완주하려면 마지막 결승점인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즉 결승점인 예수의 자기의 시선을 고정해서 신앙의 트랙 위를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종국에는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대요. 이걸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끝에는 생각을 하고요, 말을 하고요, 행동한대요. 실제로 폭력적인 게임에 중독된 자는 그러지 않은 자들보다도 삶에서 자주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게임에서 보았던 폭력,
이 폭력을 여러분 계속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 중독되다 보면 자기 일상적인 삶에 와서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폭력에서 봤던 것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출하고 또 생각을 계속 갖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성도인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바라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성도로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부로 내 시선을 그곳에서 예수님께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성도로서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만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해 봅시다.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해 봅시다.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한다라는 것은 그 시선을 여러 군데로 분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집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네포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보네포 목사님, 아마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한 능력으로란 찬양, 이 찬양을 아실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그분이 쓰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쓰셨죠. 선한 능력으로. 우리 금요철야 때 오시면, 금요성령 집회 때 오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하죠. 자,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루터거 목사이자 신학자였는데요. 그런데 그가 목회하던 당시에 히틀러가 등장을 해가지고 유럽이 지옥처럼 변했어요. 히틀러 다 아시죠?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 아닙니까? 예? 여러분 유럽이 여러분 전쟁터예요. 전쟁터. 난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지옥이죠. 지옥. 그런데 그가 목회하던 당시 히틀러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히틀러 치하에서 그는 히틀러와 타협하지 않고 실천하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양심껏 목회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는 히틀러 암살 모의 사건에 연루되어서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베들린 테겔 감옥에서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결국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죽기 2개월 전에 교수형으로 죽게 되었어요. 2년 동안 그 감옥 옥살이를 하다가 39의 나이에 그리 돼버렸습니다. 그는 오한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글과 시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감옥에 있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격려했다고 전해집니다. 같이 여러분 끌려갔던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했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그분만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보네포 목사님은 오간에 갇혀 있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 차디찬 정말 그 베들린에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옥살이를 하면서도 창살 너머로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 역시 이제 설령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위기가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그런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서 울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이런 보네포 목사님처럼 이제 우리 모두 끝까지 예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말은 쉽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곧 예수님만 생각한다는 것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는 다 지금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 밖에 나가는 순간 그게 다 깨져버려요. 그게 안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생각하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말고 예수만을 쳐다봐야 된다. 이거 다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한 주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번 한 주만큼은 예수에게 집중하면서 살 수 있을 듯 보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이거 한 가지예요. 한마디로 삶에서 조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처하게 되더라도, 아이고 힘들어, 죽을 것만 같네, 나 끝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 표출하지 마시고,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바라봄의 기적을 몸소 체험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